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상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사망이 188명, 그리고 실종이 114명, 구조되어진 사람이 174명으로 나왔습니다. 참 이런 사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박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20가지가 다 겹쳤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냥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배가 문제가 생겨서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진 것은 이 선장과 선원들의 그 책임이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이 다 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또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빠져나왔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쉬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큰 수치 가운데, 쉬지 못하고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51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모든 승객들을 이 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시켰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먼저 이렇게 구명정으로 실었죠. 그 다음에 배 그 아래편에서는 그 화부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것이 바닷물과 이렇게 이 기관이 합치면 폭발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배 밑창에서 그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기관실에서는 전기 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은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의 5등 항해사인 해럴드 로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하니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구명정을 이끌고 이제 바닷속으로 나가는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배에 올라타서, 구명정에 올라타서 그 배를, 그 구명정을 이끌고 타이타닉호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 배가 침몰할 때 딸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구명정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다른 배로 옮겨 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배에 모아놓고, 가까이 모아놓고, 이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원자들과 함께 다시 이 사람이 그 빠진 사람이 있는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출한 사람은 4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던 이 사람의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는 이 해럴드 로우에게 훈장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2개의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한쪽에서는 빨리 이 죽음의 현장에서 피하려고, 그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쪽 배에서는
자신의 자리 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가 숨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정말 임무를 완수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지명을 잊어먹었는데 그 공원에 이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희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위험한 장소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왔다고 그 마음 가운데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휴가지에 갔다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엄마들은 이제 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휴가 간다고 갔는데 계속 휴가지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걱정하면서 전화 돌리고 카톡 한다면 그 사람이 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하니 이쪽 공간에서 빠져나가면 저쪽 공간으로 옮겨지면 이 일터에서 휴가지로 가면 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쉼,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까? 참 안식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안식, 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안식은 완성과 만족에서 나온다라는 것. 안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났을 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비로소 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가운데 쉼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니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에 쉬십니다. 그런데 왜 쉬십니까? 너무 피곤해가 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볼 때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는 안식,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얘기죠. 그 자체가 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과 만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시려고 그러면요 하던 일을 다 마쳐야 돼요. 마치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대충 마치는 게 아니라 이야 정말 잘 끝났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 비로소 뭐가 온다는 겁니까? 안식이 온다.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세월호에서 빠져나와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 지키면서 완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안식이 있다.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유대 신학자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지만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서는 가장 첫 번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안식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마지막 날 그 완성은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그 안식의 원리를 주신 것. 사실은 일하는 것. 왜 일합니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 만족감, 안식.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함으로 인해서 그
그것을 따르는 어떤 많은 보상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보상 자체가 뭐예요? 안식인 거죠.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주는 안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안식은 쉼표가 아니라 삶의 절정이고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쉰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11번이 13절 가운데서 11번이 안식 혹은 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개의 단어는 10개는 같은 단어 쉰다 카타파우신이라는 그 영어로 말하면 rest라는 단어를 쓰는데 9절에서만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는 단어 이 안식은 사파티스모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베스 레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 이게 지금 영어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말은 이제 거의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하니 10개의 안식 일반적인 레스트라고 말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축하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축하한다.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안식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이 땅에서 안식뿐만 아니라 어떤 안식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안식을 연습하는데 어떤 연습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연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원리입니다. 자, 안식은 뭡니까? 단순한 쉼이 아니라 완성의 기쁨입니다. 그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들을 마무리하고 주일날 와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바쁘게 그냥 왜 이렇게 바빠? 그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또 그냥 바쁘게 예배드리고 그냥 쑥 가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그게 아니라요. 어쨌든 미완성이면 무완성된 대로 완성되어지면 좋지만 어쨌든 그 6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루는 제가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알면서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주일이 정말 복된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마지막에 보면 믿음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죠. 근데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 안식과 또 거기에 풍성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식인가?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 전쟁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패하고 그러면 복잡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걸 보시면, 여리고 전쟁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그 백성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만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그냥 탈취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정복만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 자, 이런 것 가운데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답니다. 다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그 관계가 잘못되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적군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안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원리에서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의 안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 쉼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죠. 관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관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곤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초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초청해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받는다. 그죠? 그 이상하죠.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니 사실은 한 곳에 한 수레에 같이 짐을 싣고 같이 멍에를 끄는, 같이 수레를 끄는 그런 원리. 함께 이 일들을 해간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 길을 갈 때도 혼자 가면 힘들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금방 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유를. 그 가운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좋은 관계 가운데, 좋은 팀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게 안식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안식은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졸지에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은 지금 이 세월호의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쉬운 이야기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이제 유리 가게를 하면서 이제 건물 짓는데 이제 유리를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는데
이거 원래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안 하는데 교회의 유리를 끼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굳이 하지 마라 그러는 거 꾹 올라가지고 끼우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힌지. 그 부인도 40대 초반, 30대 후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애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할 말이 없어. 위로할 말이 없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더라.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 코리아타운에는 정말 이 렌트비 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쫓겨나야 될 상황, 당장 내일 아침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을 준다는 말이 그냥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안식은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몸 갈 곳 없는데 내 몸 갈 곳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먹을 것 문제가 되죠. 그거 해결됩니까? 그거 해결되면 또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복잡한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의 말을 믿든지 뭔가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떠다닙니다. 쉬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지금 한참 이제 대학 그 어드미션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대학 여러 군데서 오라고 왔어요. 장학금도 많이 준다고 왔어요. 이 사람이 행복하면서도 마음을 못 잡아요. 왜 그런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 아세요? 그냥 한 개 좋은 데만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데 몇 개 좋은 데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결혼할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 괜찮은데 결혼할 사람이 한 3사람 있으면요 마음 못 잡아요. 안식이 없어요. 보세요. 좋은 일도 마음을 못 잡으면 그게 더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죠.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40대에 돌아가신 그 부인과 그 아이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와서 그분들 한번 뵀대는데 한국 갔을 때 한 20년 지났는데 잘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마음을 정하면서. 그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커서 이제는 30대 이제 더 됐겠죠. 30대 남는데 40대쯤 됐겠죠.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안식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정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자, 마지막 4번째 원리는 말씀 안에 안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은 뜬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죠.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진 말씀인지 아세요? 안식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관련되신 말씀인 줄 아는데 안식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스,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를 준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그 활동력이 어떻게 합니까?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그게 뭡니까?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거 원래 치료할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사진 찍잖아요. MRI 사진을 왜 찍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내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이 히브리서 12절 4장 12절 서두에 보면 거기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연결시켜서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미잔트 칼리지에 있는 마르바 던 교수가 안식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분이 안식을 4개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식, 쉼을 위해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다.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을 멈추는 거랍니다. 그게 안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멈추는 것.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그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쉬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 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에서의 그 쉼의 원리는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갈등이 있으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이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원래 그 뜻은 뭡니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 이 멈춰.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지만 다른 선택, 소명이 아닌 자신의 사명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면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할 때에 비로소 쉼이 있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은 축제와 향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제와 향연.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개념,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축제하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 가운데서 안식이 나오는
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별로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은. 그런데 이거 쓰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뭐가 있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쓰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 그렇구나. 감사하네. 이게 쉼이라는 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아, 쉬어야 돼. 내일 일하려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은 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끝남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완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삶의 진정한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하는 기계입니까? 아, 좀 쉬다가 또 일해야지. 아, 일하기 위해서 또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재밌겠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쉰다. 또 새로운 일들 있으면 또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까? 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취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결론이 뭡니까? 안식이 안식.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식하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 성경의 원리인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그래도 내가 나한테 맡겨진 그 인생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완성하고 떠나 이런 만족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세요. 그 반대로 되어진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은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일 가지고 무슨 천국 가도 재미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인생.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또 마음과 모든 면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 참 안식을 찾았습니다. 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완성했을 때, 그죠?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안식이 있는 것.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